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2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3장은 갑자기 레위 사람의 그러한 일과 레위 사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가 특히 다윗이 이제 마지막 때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반드시 솔로몬의 성전을 너는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러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하면서 다윗이 온 힘을 다해 금을 모으고 10만 달란트, 은을 모으고 100만 달란트, 또 많은 녹과 또 백향목, 또 석수, 돌 다듬는 것 등등 다윗이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행하실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해야 된다. 근데 가장 먼저 너희들은 마음과 그리고 뜻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면서 옆에 있는 그 방백들에게도 다윗이 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기도한 후에는 이제 일어나서 손과 발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건축을 해라. 그리고 건축한 후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놓은 모든 기구들을 다 들여서 실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게끔 해라. 이 세 가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23장에서 바로 여기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장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라는 것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레위 언약을 가진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의 그러한 기업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레위 지파 속에 있죠. 아론의 그런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2장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15장 16절에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 제사를 주관하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말해요.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히 23장에서요. 이건 우리에게 대한 얘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레위 지파이면서 제사장에 속한, 그래서 특별히 이 역대상을 기록한 이 저자는 이 레위 지파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을 세우고 나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장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보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의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30세부터 잡습니다. 30세에서 50세를 일하게끔 처음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25세부터 이제 돕기 시작합니다.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의 나이는 20세부터잖아요. 근데 성전에서는 30세에서 50세 가장 적절한 그러한 지식과 또 힘이 있을 또 나이가 이렇게 원숙하게 될 그때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게끔 그렇게 했고요. 근데 다음에 모세가 25세부터 이제 30세가 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이제 성전에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윗은 그들을 뽑아서 세우는데 20세 이상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20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도와주게끔 그리고 30세에서 50세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일으키는 것 중에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가대를 조직하고 오늘 또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 다 조사해봐라 했더니 38,000명. 그 중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24,000명. 그리고 제사장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6,000명.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문지기들이 4,000명이에요. 또 찬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4,000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38,000명이 기록이 되고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들을 쭉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왜 족보를 기록하냐 그러면은 그만큼 그들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름을 적고 우리로 있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건 싸구려 값싼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올 수 있으려면은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저와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나 존귀한 예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레위 지파를 다시 세웁니다. 38,000명을 조사해서 세우면서 그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 아니 맨날 문을 지키고 있는데 뭐 문지기가 뭐 그렇게 존귀해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작은 일이든 행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해서요. 여러분이 문지기는 대를 이어서 계속 하잖아요.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김구 선생님인가 그 얘기했죠. 뭐 문지기로 있는 게 이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엄청난 그런 궁궐의 호화로운 자리에서 있는 것보다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정말로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문지기로 선 것이 더 귀중하고 보배롭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오베데돔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 오베데돔이 성전의 문지기였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마다 문지기로 그렇게 봉사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000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노래하는 자가 4,000명이에요. 이 찬양하는 자도 레위인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기쁨으로 삼고 업으로 삼았죠.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다윗이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다윗 때의 성가대 조직하고 우리가 잘 아는 해만, 예단 뭐 이런 사람들을 막 성가대장으로 세워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의 아들 레윗이 셋째잖아요. 이 셋째의 아들들이 3명이 있었어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이제 자녀들이 쭉 나요. 근데 첫째 게르손 자녀들 이제 족보가 쭉 나와요. 이들은 물론 레위인으로서 이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가 그핫이죠. 그핫. 근데 그핫의 아들들은 4명이 나와요. 자, 12절 보세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 4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아론과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는데요. 그때 여러분 아론이 형이었어도 3살 많았어요. 형이었어도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주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아론이 비록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만은 이렇게 모세를 갖다가 동생인데도 내 주라라고, 내 주님이라라고, 내 주인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높이 들었었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이 권세를 누린 게 아니에요. 모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비록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지만은 실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관하게 했던 자는 아론이었죠. 아론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모두가 다 직계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자손들은 뭐냐? 그냥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어서 그 제사장들을 돕는 이들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중심으로요. 하나님께 예배를 집리하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3가지 것을 제사장에게 복을 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복이 주어지고 있음을 유효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론에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구별했다라는 거죠. 이 거룩이다라는 건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자의 무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가르쳐주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제사장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권을 가진 자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이게 나왔죠. 이 분향하고 섬긴다라는 것이 예배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사장이 할 주 목적이 일이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목적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진리의 터 기둥이 세워지게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방관자예요. 그냥 구경꾼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은 예배자, 저와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감격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해 준 것이 감격이에요. 우리의 발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기록되게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제사장에 주어진 것이 뭐냐면요. 자,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축복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는 축복권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으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들이 축복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할 그런 말씀을 갖다 명령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많이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옷자락으로 덮고 하나님의 얼굴을 저들을 향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으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평강이 저들을 두르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활동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축복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특히 우리가 13절에서요. 모세에 의해서 이끌어왔고 모세 때는 모세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지만 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자자손손 제사장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며 축복할 수 있는 자로 그들이 세워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물론 모세의 아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쭉 나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모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쭉 나오고요.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그환, 무라리가 3명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라리의 자손들도 또 기록이 돼요. 그들 모두는 다 레위인이에요. 그래 그때 당시 레위인을 다윗 때에 조사해 보니까 38,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그렇게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 25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일하게끔 30세에서 20세로 낮추어서 그들이 봉사하게끔 다윗의 유언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자, 28절에서 30절 보세요.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들이 성전에서 행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전병 굽는 거, 과자 만드는 거 그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지기로 있다 해도 어떤 왕궁에서 문지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고 이게 아니래요.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러한 성전에서의 일. 어떤 사람은 진설병 이렇게 놓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과자를 만들고요. 문지기는 문지기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잖아요. 4,000명은 모여서요. 찬양하는 사람이 나는 찬양하니까 너희들은 과자나 구우니까 너희들은 천하고 나는 귀하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모두가 다 이게 수평적입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존귀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각 지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눈이 자기는 볼 수 있다라고 손한테 자랑하면서 손 너는 볼 수 없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손도 귀하고 눈도 귀하잖아요. 모두 우리 지체가 다 귀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두 가지가 다 나오죠. 다 서로 연결되어 서로 연합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연합되는 형태가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데려가는 사람 남자 여자 둘이 나오잖아요. 남자는 들에 가서 일을 해요. 두 사람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둬요. 두 사람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맷돌질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그 남겨둠을 당해요. 버려둠을 당해요. 그럼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일했어요. 똑같이 맷돌질 했고요. 똑같이 들에 가서 일했거든요.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디에 속했느냐가 문제죠. 그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큰 교회 다닐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구원 받고 적은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고 그게 어디 있어요. 구원은 다 1대1의 관계입니다. 많은 수만 명이 모인 것이나 두 명이 모여서 함께하나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갑자기 더 멀리 확장이 됐는데요. 모두가 다 존귀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막 쭉 나오잖아요. 막 과자를 만들고 떡을 굽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 옆에서 도와주고 조연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도 다 주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 2장을 보면 알아요. 말라기서 2장 이 4절, 5절, 6절을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레위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평강으로 함께 하심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어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말라기서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됨을 성경에 말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삶이 그 기준점이 중거점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그랬듯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진실함과 화평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레위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요 23장에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만 쭉 기록해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을 들여서 갑자기 왜 족보가 없었는데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만큼 대의를 이어서 이러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왔다. 이것은 이 땅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특히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은 레위의 언약을 가진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화평함 속에 있는 레위 지파, 레위 언약을 가진 또 제사장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족보다라고 생각하고 남은 생을 제사장으로서 레위의 언약을 가진 이 땅의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